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요나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쪽 땅끝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거세어져 가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요나의 모습에 감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되돌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점점 더 거세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거짓말같이 파도는 잔잔해지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으로 이 1장의 사건이 끝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여러분,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킨 것으로 1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면이 바뀌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원래 띄어쓰기도 없고 장과 절의 구분도 없습니다. 심지어 글자 모음만 있고 자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장과 절의 구분은 후대 학자들이 읽기 쉽도록 그리고 연구하기 쉽도록 임의로 구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요나서 1장 17절을 2장 1절로 17절 앞에 나누어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1장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는 메스고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닷속으로 점점 가라앉아 가면서 괴로운 죽음의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사투 중에 참 그 사투가 끝이 날 무렵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요나는 기도할 정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겠지만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준 후에야 요나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살만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만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기도는커녕 비명밖에 지르지 못할 그런 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숨 쉴 여유는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는 숨도 쉬어지지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파도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그저 살려달라고 마음으로만 비명을 지를 때입니다. 수월 한가운데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죽음의 바닷속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바다 속에서의 그 끔찍한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다음 가족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순종했고 자기가 배를 타고 도망쳤고 자기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큰 소리 쳐놓고는 죽어도 못한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 놓고서는 주님께서 자기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사실은 내가 자초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우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차갑고 거센 파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만 하다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상황에 다다르면 짧은 시간에 온갖 장면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요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죽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성전에서 예배했던 아름다웠던 기억 또한 떠올랐을 것입니다. 간절히 다시 그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때를 참 기도하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뿐 기도할 여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라앉아 가다가 지금 수초 위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곳이 바닷속 깊은 곳이로구나. 땅속 산의 뿌리로구나. 나는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이구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이 찾아온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자신을 삼켜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가?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교훈을 담은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기는 한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정도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도 못하시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말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산과 같은 문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돌파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은 돌파를 해서 이기고요, 어떤 시험은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길로나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피할 길을 선택해야 저와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피할 길은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시험 당할 즈음이 언제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시험 중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이 시험에 부딪혀 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얼른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근데 상황이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투지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슬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시간 낭비만 한 것은 아닌가? 후회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시험 당할 즈음이에요. 사람마다 그 순간이 다르죠. 다음 가족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찾으시려면 너무 빨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가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시험 당할 점이에요. 시험 당할 점에 비로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큰 물고기가 그때 요나를 삼켜준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강렬한 구원의 순간,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지금 같은 순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그곳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그저 숨만 겨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바다 속에서는 숨도 쉴 수 없었는데 그래도 큰 물고기 뱃속이었기에 요나는 숨은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머물렀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은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겨우겨우 생명만 부지할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힘들다면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 다른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나는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그래도 숨만 쉴 수 있지만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기도해야 할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첫째는 살만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경우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둘째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기도해 줄 사랑조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특세는 따로 객은 선물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은 상품을 드릴 때보다 더 많은 다운 가족 여러분들이 오히려 객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객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객은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게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초원을 만들어 가십시다. 다음 가족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숨 쉴 여유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밤, 사흘 낮을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짧은 기도가 요나가 사흘 밤낮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의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캄캄하고 더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머물렀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런 때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은 죽기 살기로 기도한 그 사흘 밤낮의 기도의 결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한 기도의 끝에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내 인생에서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는요, 언제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배경에는 틀림없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상은 내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존재가 우상입니다. 최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그 배경에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배경에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배경에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인가요? 자식 때문인가요? 여러분, 아내 때문입니까? 이미 나의 우상의 자리에 섰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우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나의 자유를 빼앗는 나의 우상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요나서 3장과 4장을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다루고 함께 그것을 찾게 될 거예요.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한 기도의 끝에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는 내 인생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는 언제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곧 헌신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헌신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께 서원의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는 편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고요, 약속의 관계고,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중요한 관계는 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서원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은 여러분, 나에게 해로워 보이더라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서원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나에게 해로워 보인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나의 권위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은 남편이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서원이 있을 때에 나의 권위자가 그 서원을 파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 권위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롭더라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해롭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의 권위자와 상의하셔서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는 삶이 헌신의 서원 없이 되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나의 우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서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결혼 서약. 여러분, 이거 결혼 서약 서원 중에 하나예요.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 서약, 장로 서약, 목사 서약,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의 한 종류예요. 특별히 목자, 목녀, 부목자 서약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노력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다 못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노력하는 것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시도해 보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우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결혼도 지켜주고 또 사랑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라선다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서약을 기억나게 해주십니까? 지금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상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 번쩍 생각난 그 서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찬찬히 그 서약을 다시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여러분, 나의 우상을 다루고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땅으로 뱉어내게 해주셨을까요? 지금 요나가 어느 땅에 토해졌을까요? 저는 성경 지리를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어느 바닷가에 뱉어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방에는 바다가 없어요. 니느웨는요 그냥 육지의 대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뭇에다가 내뱉게 해주셨던지 요나는 지금 니느웨까지 다시 걸어가는 순종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을 지키는 여정, 사명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다음 2주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로 막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리 기도로 막지 못해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성탄절 주님께 드리는 생신 선물로 한번 개근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 선물이 되지만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나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때를 통과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서둘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 때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우상을 찾아 처리하십시다. 죽기보다 하기 싫어서 내가 불순종했던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나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은 나쁜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그런 서약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서약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목자, 목녀, 부목자, 임직 서약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장로 임직 서약, 목사 임직 서약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서원을 새롭게 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십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모든 고난의 자리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깊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상을 처리하고 서원을 갚으면서 내가 점점 더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은총의 자리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번 반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